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릅니다. 다시 내가 고향으로 가시니 많은 사람이 또 원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이 사람이 어떤 죄와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어찌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냐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직업, 또 우리 예수님의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구를 만드시거나 고치시고, 또 못쓰게 된 농기구를 고치시고, 또 집을 수리하시는, 또 집을 지으시는 그러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이 공생애 동안 이 목수의 기질대로 정말로 병든 사람, 또 죄인들, 상처받은 사람 등등 이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미 태초부터 우주를 설계하시고 짜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주적인 건축가요, 우주적인 목수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의 처소를, 더할 처소를 마련하고 올 것이다. 자, 예수님은 하늘나라 목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수이셨던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수의 삶 속에서 인생을 배우신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목수의 특징, 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 목수의 손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목수의 손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 굽은 것은 굽은 대로, 또 고든 것은 고든 대로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밉니다. 이렇게 자르고 다듬고 짜맞추어 하나님의 하나의 그 작품을, 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악한 사람이든 없을 사람이든 정말 연약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참 위대하게 보이는 이들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자,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 노아하면 방주가 생각나죠. 그 방주를 지은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술에 취하면 옷을 벗어던지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시간을 대규모 건축 사업에 낭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20년 동안 노아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큰 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엄청난 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인물입니다. 한때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정말 그런 파렴치한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요셉은 참으로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꿈 이야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어떤 그 왕자병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였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는
그는 정말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또 살인 전과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강력한 리더였죠. 하지만 그는 남의 아내와 간통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도 정말 그 누구보다 지혜가 넘치는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여자들과의 그 복잡한 관계, 또 그 속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참 능력이 있어 보이나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은 쉽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깊은 영성을 가진 듯하지만 그는 항상 이 우울증 환자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 자, 모범적으로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리 원칙에 충실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까다로운 의식주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류 인사들과 잦은 마찰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 속의 수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같이 참 이게 부족한 면이 있구나 하는 점에서 우리도 어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사용해 주시면은 정말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자였습니다. 한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죠. 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조차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고향, 친척, 집에서조차 대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정말로 위험한 급진적인 혁명가였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귀로 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 정말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도 정말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악질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거꾸러져 개조가 된 것이죠. 사도로 변했습니다. 자, 그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뱃사람 베드로, 그는 혈기 잘 부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과천선하여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죽는 그런 순교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전직 깡패였습니다. 그분은 덩치도 아주 크고 정말 1억 톤짜리 그런 주먹을 가진 분입니다. 자, 칼자국이 옆구리에 있고 얼굴이 우락부락한 그런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나이 50이 넘어 뒤늦게 예수를 믿고 깨져서 온화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니까 그분의 웃는 모습조차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천사와 같았습니다. 자, 이분은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순진한 분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분이 평소에 항상 내뱉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왜 좀 더 일찍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지 못했는가? 이분은 그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만나서 젊었을 때 만나서 더 많은 일을 내가 왜 하지 못했는가 하며
이런 후회 섞인 말을 하면서 이 교회 청년들에게 항상 정신 차리라고 권면을 했던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면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지구를 떠나주었으면 하는 사람들, 혹은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모는 자녀가 속을 썩여서 정말 힘들어하며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목수이신 주님의 손에서 못 고쳐질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지고 때로는 조급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손에는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목수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목수는 무엇을 만들 때 어떤 기둥이나 골격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만물은 이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자, 간격이나 치수가 잘 안 맞아도 문제가 되죠. 또 무게와 어떤 형태의 균형, 크고 작음의 균형, 높낮이의 균형, 자,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으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공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기 때문이죠. 또 자연은 이 생태계가 있습니다. 자, 그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할 때 온전하게 지구가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육체도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자, 불균형을 가리켜 질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균형을 다시 찾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목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이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 수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두 관계를 이어준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부함과 가난의 그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부한 사람도 또 지식인도 만나주시고 또 찾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강함과 약함의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연한 수처럼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볼품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는 정말 내적인 강함이, 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또한 은혜와 공의의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자, 죄인과 세리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정말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상하신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시어 분노의 화신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던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본인의 그 야성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회칠한 무덤들아 복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을 하시고 야단을 치시기도 하셨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균형입니다. 은혜와 공의의 균형. 정말로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이루신 분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을 걸어 다니셨던 그 예수님, 정말로 100% 하나님, 또 100% 인간. 자, 이 균형을 잘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제한적인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미스테리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특성을 본받아 우리도 정말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얻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공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극화시키는 이 사탄의 유혹이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안식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식을 많이 하고 휴식을 많이 하면 그건 게으름으로 나타나죠. 또 너무 휴식을 안 해도 일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번영을 원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번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그 번영에 대한 초점이 너무 지나쳐서 그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 체보적인, 퇴행적인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락, 또 즐기는 거, 쾌락, 정말 우리가 즐김을 갖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게 타락이 되고, 또 너무 그런 게 없으면은 또 그 너무 그런 것들을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너무 또 지나치게 또 절제하지 못하면 비만이 되거나 또 당뇨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음식을 거부하면 그 거식증 혹은 영양실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분노라는 거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이 분노가 너무 심해서 그것이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가 또 이게 표출되지 못하고 또 너무 속 안에 이게 쟁겨두면 그것이 속 아리가 되는 것이죠. 자, 너무 조심성이 있으면 그걸 덕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또 너무 조심성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무대포라고 하고, 여러분, 영성이 또 감성주의가 있고 또 지성주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만 가려는 사람이 있고, 또는 감정적으로만 가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볼 때, 정말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균형을 깨뜨리니까 그것이 악한 것,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그 균형을 잡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로 예수님처럼 우리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 손에는 정말 못 고쳐질 사람이 없다는 그런 희망, 어떤 기대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자, 예수님처럼 우리는 또 삶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것,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균형을 갖추어 살아가는 이것도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아이러니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아이러니합니까? 자, 우리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목수이신 예수님은 목수가 사용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손에 들려지는 대못과 망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이 맞춤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축복이 있지요. 그리고 낮아져야 또 주님의 은혜로 높아질 수 있고, 또 약해져야 주님의 능력으로 또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희생과 죽음을 각오해야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수이셨던 우리 예수님, 정말 아이러니한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은 정말로 멋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따라가시고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사명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그 은혜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 균형의 삶을 사셨는데 내 삶 속에 깨어진 균형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아이러니한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다루셨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가 다루셨던 대못과 망치에 못 박아 그 못 박힘을 당해서 돌아가셨는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또 영원성을 우리가 또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